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현실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산상수훈은 천국 입학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걷는 삶의 방향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으로 품은 분노까지 살인과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길도 간음과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십니다. 월요일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끼어든 차 한 대에도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을 아름다운 이상이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지킬 수 없는 꿈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를 완벽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신앙은 끝없는 성적표가 됩니다. 성경은 두 생각을 모두 바로잡습니다. 산상수훈은 빈 꿈도 아니고 구원의 가격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주신 참된 삶의 지도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문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시장에서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빈 주머니로 계산대 앞에 섭니다. 결국 값을 치르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비유가 구원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먼저라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르는 일을 대속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구원받기 위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갈 길입니다. 지도는 목적지를 보여주지만 다리에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얌전한 행동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이 나오는 마음의 뿌리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분노를 다루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냉장고에서 상한 반찬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뚜껑만 닫는다고 음식이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아 안을 비워야 합니다. 이 비유도 마음의 죄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겉만 가리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투만 부드럽게 꿈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노와 멸시가 자라는 마음을 다루라고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르는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 피하게 합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작가 C.X.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쉬운 언어로 설명한 변증가였습니다. 루이스는 선한 기준이 우리 실패를 비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울이 얼굴의 얼룩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울은 얼룩을 씻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형편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당장 완벽해져야 할까요? 성경은 믿는 사람도 죄와 싸운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도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은 뒤에도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다시 걷는 삶입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침을 자꾸 틀려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틀린 글자를 잘했다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고쳐주고 다시 쓰게 합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훈련이 함께 간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은혜는 기준을 없애지 않습니다.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기준을 향하게 합니다. 가장 어려운 명령은 원수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악을 좋은 일이라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를 참고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법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악에 복수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다가 폭발해서 똑같이 소음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관리실과 대화하며 해결을 찾는 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길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게 하려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이 비유가 심각한 범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전과 정의를 지키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내려놓는 것과 정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원수 사랑은 약한 체념이 아닙니다. 악이 내 마음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산상수훈대로 살면 이용만 당한다고 말합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본다고도 합니다. 이 반론에는 현실을 본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선택이 당장 보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곧 실패라는 생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숨기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쌓이면 동료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당장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길이 열립니다. 이 비유가 모든 직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정직이 현실과 무관한 장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세상의 성공 공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순종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기독교의 현실은 눈앞의 계산보다 큽니다. 부활과 마지막 심판까지 포함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지막 결산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하루에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러난 한 가지 죄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분노가 문제라면 미워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거짓이 문제라면 작은 사실 하나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염려가 문제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할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아침마다 식탁에 물 한 잔을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순종도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이 비유가 성령의 역사를 습관으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실제로 바꾸십니다. 혼자만의 의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을 만한 목회자와 성도에게 실패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산상수훈은 현실에서 실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 없는 완벽으로 단번에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조금씩 순종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당신이 내디딜 작은 걸음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에서도 성경과 함께 차분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 제자와 함께 묵상하시